성경을 읽을 때 신약부터 보통 읽는 법이고 이제 더 읽기 쉽죠. 그러나 신약을 읽을 때 구약 배경이 없으면 신약이 그 뜻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전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역사라는 것은 앞뒤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고 앞과 뒤가 연결된, 그래서 그 본문을 이해하려면 전후 사정을 봐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신약을 읽으면 그 구약적 배경, 즉 구약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해되지 않은 채 읽으면 교훈과 명분을 꺼내기에 바빠집니다. 즉 문맥이 무시된 그 교훈을 끄집어내는 바람에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잘 안 들립니다. 예를 들지요. 벤허라는 영화를 보시면 문맥은 이제 벤허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제 그 복수를 꿈꾸고 그리고 마침내 메살라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모든 관객이 저 메살라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야기가 메살라가 죽은 다음에 영화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한 후반부가 남는데 이제 그 어머니와 여동생 나환자 된 것 찾아가고 데리고 나오다가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가는 것 보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돌아와 그 유명한 그가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있는 칼을 내려놓게 했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메살라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그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흥미진진한 줄거리를 제공하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지만 진정한 본문은,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본문은 예수에게서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이제 인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앞뒤 문맥 없이 이 말을 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해.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못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는 걸 설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정은 정답은 이렇게 분명하지만 정답을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너 속상하겠다. 야, 내가 너라면 너같이 난 못 견딜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늘 이 정답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째려보게 되는 이유가 누가 몰라? 모르는데 그 결론을 함부로 갖다 대기만 하면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이 반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모세는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되는데 모세가 영웅인 건 알겠는데 그 모세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모세같이 돼봐. 그건 뭐 다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진작 애굽에서 태어나든가 시작부터 엄마가 날 갖다 버리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건 없이 결론은 똑같으라 그러고 과정은 없고 그 과정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기적들과 하나님의 간섭은 분명치 않을 때는 어떡하냐 말이죠. 그래서 베너의 그 결론은 이 말씀이 최고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스데반도 죽을 때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폼나게 죽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말이 절정을 이루는 이런 문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 과정, 그의 인생을 성경은 무슨 본문을 담아내려고 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모세가 한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모세가 그들을 꺼내왔지만, 애굽에서 구원하지만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실패하여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와야 되는 이 긴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런데 그 한 부분이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이런 성경적 설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찾을 것 없이 모세를 이렇게 쓱 훑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노예 생활한 마지막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 히브리 민족이 많아져서 애굽이 그 두려움을 느껴서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할 때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 위험한 때 태어나서 그 부모가 기를 수가 없어서 버리지요. 그리고 그는 하필 적의 손에 의해서 크다가 40살에 자기 민족 편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 다 잊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 보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사실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거부입니다. 그는 태어나는 것을 사실 거부당한 출생을 했고 기를 수 없었고 부모가 그를 포기했고 적이 갖다 살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지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 자기 백성 편에 섰다가 백성들한테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마저도 답을 안 하셔서 거절을 당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납니다. 그가 얼마나 이 거절에 대하여 깊은 상처와 그리고 절망을 했느냐 하면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은 성경에도 나왔듯이 이방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은 한국 표현이 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새가 알을 낳는데 강물에 떠내려가서 키울 수 없게 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항복하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치러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얼른 아들 표피를 베어 그에게 뿌리며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함을 질러서 하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 느닷없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할례도 안 줬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다 잊고 살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기도원에서 믿음이 막 컸다고요? 그런 구라를 풀면 안 됩니다. 그의 아들 이름을 지은 것이나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모세의 반응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자 그가 맨 처음 한 질문이 하나님 여태껏 뭐하고 계시다가 이 나이에 와서 이제 하자 그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은 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기를 잠시라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니라. 네 40년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반대합니다. 그도 거절을 받았고 또 거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노하셔서 할 수 없이 갑니다. 할 수 없이 갔다는 증거는 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제 이루신다. 다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그러자 바로가 짚을 주지 말고 벽돌수를 채우라고 해라. 그래서 노동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원망합니다. 이 원망을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너 왜 와서 쓸데없는 짓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게 이제 광야 생활 내내 홍해를 건너서 내내 나오는 반복되는 후렴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더 거창해져서 애굽에 있는 게 낫다. 뭐 때문에 꺼내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 계속 이 반복된 후렴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 와서 원망했어요. 그거 보세요.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계속 그 다음 재앙, 그 다음 재앙, 그 다음 재앙을 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죠.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모세가 변합니다. 애굽 백성을 꺼내는데 중요한 관건은 바로가 회심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참 재밌잖아요. 계속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하던 모세는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곱게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괜히 여기까지 와갖고 여기서 물에 빠뜨려 죽일 작정이냐? 그러자 모세가 비로소 처음 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됩니다. 아멘은 아직 멀었습니다. 영화가 끝날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그 배노 얘기도 잠깐 했지만 전차 경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전차 경주로 끝나는 건 고등학생 때까지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다죠. 그러나 실제로 본문은 뭐였다고요? 그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는 칼을 내려놓게 해서 이게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그냥 이렇게 명분과 추상명사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맥에 의해서 이런 줄거리와 역사를 인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어떡할래? 어쩌면 좋아? 라는 질문과 답답함과 몸부림 속에서 공감을 일으키게 진정한 답을 찾게 한단 말이죠. 알아들으셨죠? 우리 교인들도 요새는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했습니다. 현대어로. 오케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맥이 없으면 고함만 지르게 됩니다. 문맥이 있으면 고함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해. 소리 안 들려. 조용해.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저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당장 뭐라 그럽니까? 먹을 물이 없다. 그 바위에서 물을 내죠. 음식이 없다. 만나가 내리죠. 만나만 먹어서 우리는 안 되겠다. 고기를 먹고 싶다. 메추라기가 내리죠. 이 모든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불평마다 그때 어려울 때마다 반복되는 후렴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었을 텐데 여기 나오니까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라면 우린 못 살겠다. 계속 그러죠. 계속 그 거절, 하나님 앞에 거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온유하게 그 모든 걸 감수합니다. 왜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죽어났었으니까요.
40년 미디안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다 나중엔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담금질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모든 걸 견딥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것들 다 진멸하고 너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뭐라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그러려면 저도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요. 아주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구약인 모세에게만 나오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골육, 내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넌 왜 믿음이 없어? 넌 왜 그 꼴이야? 이런 말을 자주 주고받는데 문맥을 모르면서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면서 이런 말들로밖에는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없느냐 하면 이런 긴 설명, 성경이 한 사람을 항복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데가 있다는 걸 서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따뜻한 말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비난이 아니라 겁이 나서죠.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냐. 나도 답이 없는데 넌 울면 난 어쩌란 말이냐. 난 누구한테 가서 우냐. 이게 우리들의 공포입니다. 나는 답이 없어도 교회 가면 답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몰라도 목사님은 다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가끔 올라와서 나 힘들어서 못하면 갔다 그러면 겁이 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목사님도 어렵다면 난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두렵다고요. 왜 이런 길을 걷나? 지금 모세의 생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모든 바로의 어떤 폭력과 그리고 광야 40년을 백성들과 지나는 모든 앞이 안 보이는 위기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서 다 죽게 됐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말 뺑뺑이를 돌잖아요. 그런 현실상의 이런 답이 없는 길을 걷는 것이 다만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 말이죠. 그래도 아멘이 나오고 오케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죠. 모세가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받은 거부, 자기의 그 인생의 모든 조건들이 거부로 얼룩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한,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하는 바로 앞에 세워서 모세를 거부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최고의 권능과 기적으로 불러내는 이 사건에 모세가 주인공으로 서서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과 함께 죽는다는 거죠. 그들은 실패해서 광야에서 죽고 모세는 성공해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죠. 모세는 못 들어가는 식으로 만들므로써 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모세의 역사적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